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미가서 5장 2절에서 5절 상반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1294페이지에 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서 5절 상반절까지입니다. 5절의 상반절까지만 읽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서 5장 상반절입니다. 우리 짧은 구절이니까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에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 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강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기억하고 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이 귀한 기간에 우리의 신앙을 겸손히 돌아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주의 말씀 가운데 큰 은혜 받는 시간 되도록 우리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이 시간에 오로지 주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이 함께 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다스릴 분이 오신다. 오늘 다스릴 분이 오신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제 저녁에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에 오셨었던 그 백석대학교 유호준 교수님께서 조그만 칼럼 같은 걸 좀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읽다 보니까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주제와 좀 연관이 있어서 제가 그것을 좀 인용하고 그럼으로써 여러분과 함께 잠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던 시대에 그때는 로마 제국이 전 세계를 지배하던 시대입니다. 사실상 로마 제국의 절대적인 지배 아래서 전쟁이 없다는 평화를 누리던 시대였죠.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강력하게 전 세계를 지배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저항하는 사람들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전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외형상으로는 큰 평화를 누리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팍스 로마나라는 말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있던 로마 제국의 중심에는 로마의 황제가 있었습니다. 이 로마의 황제는 그냥 단순히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신으로서 숭배를 받으면서 모든 권력의 중심이 되어 있었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행정적으로, 군사적으로 중심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로마 황제의 중심됨을 표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로마 황제가 거주하고 있는 로마로 향하여 로마가 지배하는 모든 곳에 길을 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했던 말 중에 하나가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라는 말로 되어 있어서 로마가 지배하는 모든 나라의 길들을 로마로 향하도록 건축했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길이 로마로 향하여 났다는 것은 단지 로마로 가기 쉽게 되는 길이라는 의미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로마의 황제가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라는 절대적인 숭배 사상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모든 길은 황제로 말미암아 오는 거고 모든 길은 황제로 향하여 가야 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로마 황제가 그가 지배하는 모든 땅에 규례와 법칙을 정하고 그것에 따르도록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그가 군사를 파송해서 자기가 지배하는 모든 나라를 무력으로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절대적인 힘을 발휘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면에서 모든 길은 로마로 향한다고 할 때의 모든 길은 로마 황제를 신적으로 숭배하는 것의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절대적인 권력 아래서 전쟁이 없는 평화를 가져왔던 로마 황제가 그들에게는 마치 평화의 왕 그리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인 것처럼 보였던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평화의 길은 로마 황제가 가져올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사람이 지은 완벽한 평화는 없기 때문이죠. 그 평화는 깨어지고 무너져서 지금 로마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진정한 평화의 길은 그런 화려한 로마로 향하는 잘 놓여진 그런 길이 아니라 오히려 아주 작고 초라한 것 같지만 작은 마을 베들레헴으로 향하는 길이 진정한 평화의 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비록 작고 연약한 도시였지만 그 베들레헴에서 영원한 평화의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작은 고을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주님, 그분은 우리에게 주님으로 오는 길을 중요하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유일한 길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평화의 왕으로 오셨고 그 길로 가는 것만이 오로지 유일한 구원의 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을 주님이 오신 이 작은 마을 베들레헴으로 초대하려고 합니다. 오늘날 예루살렘의 남쪽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작은 마을 베들레헴은 유대인의 지역이 아닙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이스라엘 전체 나라에 유대인들만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 나라는 팔레스타인 사람들과 섞여 살고 있어요. 물론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대부분은 무슬림들인데 이스라엘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적지 않은 기독교인 팔레스타인들이 있습니다. 베들레헴은 팔레스타인들이 지금 살고 있는 동네인데 팔레스타인들이 물론 대부분은 무슬림이지만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많은 팔레스타인들은 기독교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그 마국간이 있었던 곳으로 여기는 지역에 예수 탄생교회가 있는데 그 예수 탄생 기념교회에서는 항상 매년 성탄절이 되면 아주 큰 행사를, 축제를 가지곤 합니다. 그 예수 탄생교회는 들어가는 입구 때문에 유명합니다. 예수 탄생교회에 들어가는 입구는 웬만한 사람은 절대 서서 들어갈 수 없는 아주 작은 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아이는 서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 키가 작은 어린아이는 그냥 서서 들어갈 수 있는데 저처럼 그냥 괜찮은 키를 가진 사람들은 대부분 쭈그리고 수그리고 들어가야 되는 아주 작은 문입니다. 우리 윤천수 장로님 얼마나 들어가시기 힘드셨겠어요. 그렇죠? 제가 사진 준비하라고 했는데 준비됐습니까? 네, 보여주세요. 네. 제가 지금 들어갔던 문입니다. 네. 저렇게 문이 조그맣게 생겼으니까 생각하기를 저 교회는 굉장히 작을 것이다 생각하겠지만 내부 사진 있는 거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거 멀리서 찍은 거고요. 저기 교회에 들어가는 문입니다. 네, 이게 내부 사진이에요. 내부는 크죠. 지금 공사 중입니다. 지금 계속 오래됐으니까 이제 계속 새롭게 보수를 하고 있는데 저 안은 저렇게 커요. 근데 들어가는 입구는 아까 보셨던 것처럼 그렇게 조그맣니다. 저곳이 바로 예수님이 탄생하셨다고 하는 마국간을 중심으로 지어진 예수 탄생 기념교회고 저 안에 이제 안에 더 막 밑으로 들어가면 예수님이 누우셨다는 마국간의 자리에다가 이렇게 또 해놨어요. 그러면 뭐 유럽의 정교회를 믿는 사람들 와서 거기다 대고 뽀뽀를 하고 막 그렇게 합니다. 왜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교회에 들어가 이제 끄세요. 예수님의 탄생교회에 들어가는 그 문을 저렇게 조그맣게 만들어 놨을까요? 다 숙이고 들어가야 하고 단지 어린아이만 걸어 들어갈 수 있도록 해 놓았을까요? 왜냐하면 그 문은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상징하는 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낮고 천한 몸으로 오셨던 그 예수님, 초라한 마국간에서 태어나셨던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오셨던 그 아기 예수를 기념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겸손의 문으로 그 문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과 팔레스타인들이 섞여 사는 이스라엘 안에서 그들의 겉모습의 차이는 굉장합니다.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은 굉장히 잘 돼 있어요. 빌딩도 뻐젓이 잘 져 있고 그리고 아주 안전하고 편안한 곳으로 도시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무슬림을 주로 믿는 팔레스타인들이 사는 지역은 대부분이 초라하고 더럽고 가난한 지역입니다. 그런 면에서 베들레헴도 지금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그곳에 살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좀 초라하고 가난해 보이는 동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있어서 이 베들레헴은 너무나 큰 의미가 있는 동네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바로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가 탄생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많은 도시들, 크고 훌륭하고
잘 구성된 그런 도시들이 아니라 베들레헴이라는 작고 천한 도시에서 탄생하신 것이 우연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구약시대의 선지자인 미가 선지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하면서,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면서 베들레헴이라는 동네를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가 선지자가 베들레헴이라는 동네를 언급하면서 그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그분이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주전 8세기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주전 8세기라면 800년 전, 예수님이 탄생하기 800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라는 뜻이에요. 그 호세아 선지자, 그리고 아모스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가 비슷한 시기에 활동했는데, 그 시대에 활동하면서 예수님의 오심을 예언하면서, 그것도 특별히 어디서 태어날지를, 베들레헴이라는 도시의 이름을 말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미가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다가 아수르에게 멸망당하던 시대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많은 죄들을 지적하면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이제 아수르에게 멸망당할 것을 예언했었고, 그 눈으로 직접 아수르가 멸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한 미가 선지자는 남왕국 유다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범죄하고 불순종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멸망당하게 될 것을 선포했었습니다. 미가 선지자가 지적하는 남왕국 왕국의 유다의 죄는 주로 남왕국 유다의 권력자들, 종교 지도자들, 부자들의 타락되고 악하고 부정하고 부패했고 가난한 자들을 괴롭게 하는 포악과 악함 가운데 있었습니다. 결국 그들의 영향 아래 있는 많은 백성들도 그 지도자들의 영향을 받아서 부패하며 악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있었습니다. 불의와 부정으로 가득 찬 사회, 정치, 종교 지도자들로 인해 온 나라가 하나님 보시기에 부정하고 부패한 모습으로 서 있었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그런 악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예배만을 드리려는 그 헛된 것을 지적하면서 하나님은 단지 예배를 받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삶의 예배를 받기 원하신다는 것을 선포했었습니다. 그리고 미가 선지자는 이런 악한 행위, 하나님의 거룩하신 율법에 순종하지 않고 범죄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을 분명히 예언하며 선포하고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그 악한 권력자들과 지도자들에게 임할 진노와 그 부패의 중심이 된 도시인 예루살렘을 비롯한 유다의 여러 성읍들이 이제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패망하게 될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미가서를 읽으면서 우리는 이들의 악한 행위와 하나님의 진노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이제 이 남왕국 유다는 더 이상 희망이 없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들이 그렇게 악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악함에 진노하셨다면 그들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마치 소돔과 고모라처럼 연기처럼 사라져 버릴지라도 이상할 것이 없다고 여길만 했습니다. 그들의 죄악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과 맺은 언약으로 인해 그들을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온 세상을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이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비록 하나님 보시기에 범죄하고 언약을 어겼을지라도 주님은 그들을 영원한 멸망으로 이끄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형벌하신 후에 다시 회복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사용하시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있지만 또 성경 가운데는, 미가서 가운데는 그들이 형벌을 받은 후에 다시 하나님의 때에 회복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읽은 말씀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큰 형벌을 받아
멸망하겠지만 다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있을 것임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멸망당했다가 회복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회복의 중심이 어디냐? 바로 베들레헴인 겁니다. 베들레헴은 여러분 떡집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벳라는 히브리어가 집이고요, 레헴이 떡입니다. 우리말로는 떡이고 그 사람들 말로는 빵이겠죠. 그렇죠? 떡집이라는 뜻을 가진 그런 동네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들레헴은 다윗 왕이 태어난 고향입니다. 다윗 왕은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한 왕으로 불리는 왕입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옵소서라고 말한다면 그들이 떠오르고 있는 시대는 다윗 왕의 시대입니다. 다윗 왕의 시대가 이스라엘 역사 중에 가장 위대했던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위대한 왕 다윗이 태어난 곳이 바로 베들레헴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베들레헴은 사실상 조금은 뜻밖의 도시입니다. 뜻밖의 장면에 등장하기 때문이죠.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시고 이제 새로운 왕을 택하시게 됩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하나님이 버리신 사울 왕을 대신할 왕을 찾으려고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의 집? 이새의 집에 가게 되는데, 그 이새가,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가 살고 있던 곳이 바로 베들레헴이었습니다. 베들레헴은 비록 그곳에서 이새를 만나고 다윗을 왕으로 삼는 곳이 되지만 사실상 눈에 띄는 동네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아주 작고 초라한 동네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이 왕이 되었을 때도 다윗은 자기가 태어난 고향인 베들레헴을 수도로 정하고 그것을 크게 발전시키지 않고 오히려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해서 그곳에 다윗성을 짓고 그곳을 크게 번성케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것만 보아도 이 베들레헴이라는 동네는 그렇게 눈에 띄지 않는 그냥 초라한 동네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미가 선지자도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라고 부르면서 그 베들레헴이 유다 족속 중에 작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바로 이 베들레헴이 아주 작고 초라한 동네라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베들레헴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 다윗이 태어난, 그리고 그곳에서 자란 동네였고, 하나님은 미가 선지자 입을 통해서 그 다윗의 동네에 또 다른 위대한 왕, 이스라엘을 다스릴 위대한 왕이 태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다윗의 동네에서, 그리고 성경에서 반복되는 것처럼 이새의 줄기에서, 다윗의 줄기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임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신약의 명칭으로는 그리스도가 바로 다윗의 줄기에서 태어날 것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이었습니다. 사무엘상 7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을 간절히 원했던, 하나님의 성전 짓기를 간절히 원했던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여러 말씀을 하시지만 그 가운데 주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것은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가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베냐민 지파였던 사울왕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을 때에 그의 아들이 뒤를 이어 왕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뒤를 이어 왕이 될 솔로몬은 비록 그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지라도 남왕국 유다를 통하여 그의 왕위가
다윗의 후손의 왕위가 끊이지 않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그것을 약속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외적으로 볼 때는 다윗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남한국 유다의 왕이 되는 것을 통해 성취되었다고 볼 수 있지만, 더 근본적인 의미로는 이 말씀의 뜻은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온 세상을 다스릴 왕, 바로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한 말씀이고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을 더 분명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다윗의 고향이었던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나실 것을 선언해 주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미가 선지자는 그렇게 다윗의 줄기에서 나게 될 메시아를 온전히 설명하기 위해서 그의 근본은 상고에 그리고 영원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메시아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여기서 착각하지 않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메시아의 오심은 그냥 그들의 죄를 다 덮어버리시겠다는 의미로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철저히 죄악에 대해서 형벌하시는 분이십니다. 마치 임신한 여자가 해산하기까지 해산의 고통을 겪어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 백성의 고통을 그냥 두시고 그들이 그 고통 가운데서 죄악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은 그들을 영원한 멸망에 이르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통치자를 주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회복을 이루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미가 선지자가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날 것을 예언한 게 800년 전이라고 했어요. 그 후로 8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수많은 고난과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흐른 후에, 800년이 흐른 후에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그 어떤 다른 도시가 아니라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는 사실이,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의 육적인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는 갈릴리 나사렛에서 살던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은 나사렛에서 살다가 만나서 정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약속했다는 말이죠. 마리아는 천사가 나타나서 그가 예수를 낳을 것을 고지에 받았을 때 요셉도 여전히 나사렛 동네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가 정혼한 이 요셉은 놀랍게도 다윗의 후손이었습니다. 그것만 해도 대단한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많은 남자 중에 요셉을 마리아의 남편으로 정혼케 하셨구나 라는 걸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과 지금 마리아는 나사렛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정혼하고 그곳에서 결혼한다면 어쩔 수 없이 그 어린아이는 나사렛에서 태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 예언하신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섭리하신 것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때마침 로마 황제였던 가이사가 자기가 다스리던 모든 나라의 사람들에게 호적을 하라고 명합니다. 그리고 호적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본적이 있는 동네로 가서 해야 했습니다. 다윗의 후손이었던 요셉은 임신한 아내를 이끌고 자기의 본적이 있는 본 동네, 그래서 그가 다윗의 후손이기에 베들레헴으로 올라가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 있는 동안 해산의 날이 왔고 그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아기 예수가 탄생하게 된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가 선지자가 800년 전에 예언한 그 일이 하나님의 아주 세밀하신 역사와 섭리 속에서 아름답게 성취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가 선지자가 4절에서 예언하고 있는 것처럼 베들레헴에서 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입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음을 선포하셨고 공의로 다스리시며 가난한 자들을 돌보시고 약하고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영적인 양식으로 채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구원이 온 세상의 사람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하고 승천하신 후에는 성령을 보내셔서 그 성령의 능력을 힘입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역사를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그 모든 시작은 아주 작은 동네, 초라한 동네, 뜻밖의 동네 베들레헴에서 시작한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약속하신 그 베들레헴을 통한 구원의 역사의 시작점이었습니다. 비록 베들레헴은 유대의 아주 작은 동네에 불과했지만 그곳은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한다고 말했던 그 로마보다도 더 위대한 도시가 된 것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베들레헴으로부터 시작한 그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땅끝까지 이르는 역사가 되어 온 세상에 전파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다의 작은 동네 베들레헴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바로 미가 선지자의 예언대로 우리의 평강이 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2장 13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평화라고 말씀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불순종의 죄로 하나님과 원수된 그 담을 허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케 하도록 역사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오심을 증거했던 천사들도 그리스도를 가르쳐 노래하기를 어떻게 노래했습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 위에서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는 평화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된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떡집에 오신 예수님이시죠. 그분은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셔서 그를 먹는 자들이 그 놀라운 구원의 생명을 누리게 하신 생명의 떡이 되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은 가시면서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평화의 중으로 오셨던 그 주님을 땅끝까지 전하기를 부탁하셨습니다. 그 평화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해서 악하고 죄악되고 불의하고 부정하고 거짓과 미움과 악독으로 같은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의 복음을 전하도록 우리에게 부탁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이 평화의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복음으로 변화되는 역사를 일으키기를 우리에게 부탁하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교회에게 부탁하신 사명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대강절 기간에 주님의 오심을 기억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들은 우리에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사명이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주의 백성들의 자세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과 40일 동안 함께 지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이제 때가 됐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그때가 이제 온 겁니까? 이제 완성하실 겁니까? 라고 묻습니다. 사람은 언제나 때를 궁금해 하잖아요. 언제 주님 오실지 궁금하시죠? 안 궁금하세요? 주님이 수요일날 저녁 비 오는 날 오신다니까. 그럼 딴 때는 안 나와도 그날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가 궁금하잖아요. 언제 주님 오실지. 그때는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궁금하죠. 그렇게 우리는 때를 궁금해하지만 주님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 때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다. 쉽게 말하면 나도 잘 모르겠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세요? 그때는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라고 하십니다. 때는 너희가 알 바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때를 너무나 궁금해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때는 너희가 알 바가 아니야. 너희는 그때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유명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왜요? 주님은 언제 오신다 그랬죠? 온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면 주님 다시 오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언제 오시는 때가 궁금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뭐가 중요하냐면 주님이 맡겨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 사명이 중요한 겁니다.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우리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 일에 우리가 사명을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주님이 맡기신 그 사명으로 살아갑니다. 오늘도 그 평화의 복음이 전파되기 위하여, 오늘도 그 평화의 복음으로 세상이 공의롭고 아름다운 세상, 평화롭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세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누어지고 주님의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그 세상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단지 내 주위뿐 아니라 땅끝까지 그 일이 이루어지는 일에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에 우리가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얼마나 우리의 사명을 뜨거운 마음으로 감당했습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연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새해는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그 평화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일을 위하여 함께 동역하며 헌신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헌신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